이 산상수훈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과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삶의 지침이라면, 오늘 이 산상수훈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영적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살면 좋겠다, 또 이렇게 살아야 한다, 또 이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살아야 이스라엘이다, 그런 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면이 있다면, 십계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행동에 대한 지침, 그래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 그걸 보고 평가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성품에 관련된 것이고 동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속이려면 속일 수도 있고, 평가가 정말이지 정성적 평가, 아니면 그 절대자의 눈에 의해서만 또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평가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쉽다면 더 쉽고 어렵다면 더 어렵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4가지를 받고 이번 주에 4가지를 볼 텐데요, 이것도 좀 비슷하게 십계명이 전반부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그리고 후반부에는 사람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웃의 관계성을 이야기했다면, 이것도 좀 그런 측면이 강해요.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게 있다면, 십계명 중에 1계명을 아주 신앙하고 지킬 수 있다면 나머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팔복도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그 복이 있다면, 그 이후의 것들은 어쩌면 좀 쭉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함을 추구하는 거, 사실은 우리가 추구하지 않아도 실제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할 뿐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알거지예요.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모세가 그 하나님 만났을 때 자기 존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 지성도 갖추고 품위도 갖추고 그냥 도토리 키재기 하는 세상이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도무지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 없는 존재로서의 알거지, 가난을 경험한 것이죠. 모세가 그랬다면 이후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가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나 이 분야에 조금 뭐 있어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게 없다는 거죠. 자기 실력으로 얻은 게 없다면 예수님의 실력으로 뭔가 낚을 수 있을까? 기대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단 한마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던져볼래? 이 한마디는 별 노하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낚았을 때 그는 비로소 자기의 미천함, 경험의 미천함,
그걸 깨닫고 도저히 예수님 앞에서 이 실력이면 저에게 좀 전수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자가 뭘 요구도 못하고 차라리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말한 거죠. 이 가난이에게 애를 쓰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 깨달은 자,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경험한 자는 가난한 것이에요. 저절로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난은 이후에 많은 성품을 좌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찬양하다가 제가 이거 정말 안경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안경을 껴야 하나 벗어야 하나. 무슨 심령이 가난한 자를 잃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안 읽혀요. 이 안경을 끼고. 젊은 사람들이 모를까봐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예전에 잉크에 물을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글자가 쭉 퍼져요. 그러면 그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50이 되면 글을 읽을 때 늘 무슨 글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안경을 머리에 얹고 있다가 손에 뺐다가 그 다음에 코에 걸쳤다가,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애를 안 써도 그냥 가난해져요. 이거 이 글자 맞지? 하고 다시 묻게 돼요. 저는 어제 카카오톡이 고장 났는지도 몰랐어요. 한 번 보냈는데 또 그 자리야. 아이고 잘못 보냈네. 또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보내고, 한 6, 7번을 계속 보냈는데 제가 잘못 보냈는지 알고 계속, 왜? 늘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늘 그랬기 때문에. 내 눈이 늘 오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톡이 오류가 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가난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는 성도 한 사람 별로 그렇게 소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후성이가 오니까 저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너무 흐뭇해가지고 웃었는데 그 웃음의 의미를 알겠어요.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가. 또 장로님 또 뒤로 가다가 굳이 알을 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 신생아와 같은 애가 보기만 해도 소중하고 신생아를 만져보고 싶은 그 어른의 마음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지는 걸 알지만 제가 안 만졌으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신생아가 오염될까봐, 손에 오염되는 게 아니라 모를까봐 그 마음을. 그게 가난인 거예요. 예전에 저 같으면 뭐예요? 막 뜨겁게 기도할 때 100명, 200명 들고 목회하는 분들은 우습게 여겼어요. 아니 뭐 100명, 200명, 아니 1000명, 2000명 정도 성도가 있어야 그래도 목사라고 할 수 있지.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1등, 2등 그거 우습지. 학교 들어가기 전에 꿈이 뭐냐? 대통령 우습지. 한 마을에 대통령 한 명씩은 다 있어요. 왜냐? 우스우니까. 어떨 때는 한 마을에 대통령이 몇 명이나 돼요. 우스우니까. 그럼 뭐예요? 점점 뭐예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자꾸만 바뀌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이 가난해지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차츰차츰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누추함이 전폭적으로 일순간에 느껴져서 그 가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반응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후에 많은 성품들이 여러분에게 따라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아픈 자들을 바라보면서 또 목자를 잃어버린 것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세상은 스스로가 불쌍하다고 느끼지도 않은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 줄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들이 다시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받은 존재가 사랑을 하는 것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 받은 존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웅다웅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목표를 잃어버린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 슬퍼하고 아파하는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밥 못 먹어서가 아니라 인생 자체에 대해서, 죄로 오염된 인생 자체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한, 그래서 새로운 시각을 가진 자예요.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진 자입니다. 나와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에요. 나와 경쟁하는 상대가 아닙니다. 나를 집어삼키는 상대가 아닙니다. 나를 등칠 거다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너무 자주 들죠. 가룟 유다와 같이 배신할 것 같은 세상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시각을 달리해서 내가 예수님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것처럼 그런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진, 그런 시각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더욱더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요, 그래도 세상이 살만해요. 누가 나를 애처로워하고 있다, 누가 나를 걱정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나가서 일하는데 아무도 나를 걱정해 주지 않아. 나는 현기증이 나고 나는 울렁증이 나는데 아무도 나를 염려해 주지 않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부모님이 간혹 전화 와가지고 그 몸은 괜찮나? 이제 영양제 한 개쯤 먹어라. 또 밥 먹었나? 이렇게 물으면요, 그거같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 가족이라는 건 또 그런 거잖아, 그죠?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그 마음에 훈기가 도는 것처럼요, 세상에 차갑고 냉정하고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돼도 여러분이 아침에 누구를 만나면 식사했냐고 한번 물어봐 보세요. 목소리가 이상하거든, 안색이 좀 안 좋거든, 괜찮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녹아지는 것이지, 그렇게 말 안 하고 그렇지 안색이 안 좋아도 뛰어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야 먹고 살지, 야 당연히 너 열심히 살아야 돼, 야 한 끼 굶어도 안 죽는다 후성아, 한 끼 굶어도 안 죽는다, 이런 말 하면 그거 좋겠어? 그죠?
한 끼 굶으면 안 죽는 거 누가 몰라요? 두 끼 굶어도 안 죽어요. 심지어는 40일을 굶어도 안 죽는데요. 그렇지, 40일 굶어도 예수님 안 죽었는데, 야, 너 젊은 놈이 한 끼 가지고 뭘 그렇게 비실비실거려? 이거 들고 저리 해. 그렇게 말하면요, 세상에 너무, 그리고 어른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뭐 군인처럼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물질이 아니라 그런 언어로, 우리의 성품으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라요. 그게 새로운 시각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마음이 청결한 자, 제가 여기에 조금 꽂혔어요. 왜냐? 저는 사실은 청결치가 못해요. 말하면 은혜가 안 될까봐 제가 겨울이 되면 며칠에 한 번 샤워하는지, 며칠에 한 번 머리를 감는지, 청소는 몇 달에 한 번 하는지 별로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이 단위를 들어보면서 여러분이 좀 이상하다, 단위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저는 청결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맨날 뭘 찾아요. 저는 늘 뭘 찾아요. 그리고 없어져도 없어진지를 몰라요. 이게 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 주일에 입을 그 드레스 코드, 아주 품격 있게 의상을 생각하고 그게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 옷이 수화 옷장에도 있고, 그 다음에 서재에도 옷이 막 걸려있고, 그 다음부터 제 옷장에도 있고, 그냥 바깥에도 있고, 세탁기 통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벌을 다 맞추려 하면 몇 군데를 찾아봐야 돼요. 이게 청결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나는 뭘 볼 수가 없는 거죠. 뭘 바로바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여기를 좀 마음에 좀 적용시키느라고 제가 좀 꽂혀봤어요. 그럼 마음이 나는 청결한가? 나는 일상생활의 패턴처럼 마음도 혼란스러운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마음은 제 행동의 패턴보다는 좀 더 청결하다. 왜냐? 마음의 정돈이 되어서 일관성이 좀 있는 사람이면 그 하나에 주목하는 것이 가능하고, 내가 지금 찾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깨끗한 상태에서는 뭔가가 보이는 것이고, 그 보이는 것에 주목할 수 있고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마음이 깨끗한 자는 수많은 것들의 시선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깨끗하면 목적,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의 목적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자녀도 들어있고, 내 마음속에 돈도 들어있고, 내 마음속에 건강 문제도 들어있고, 내 마음속에 인류애도 들어와 있고, 온갖 것이 다 들어와 있다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내 심령의 가난함을 인하여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부각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많은 것들을 집어내버려라. 그래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나는 당연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마음의 청결함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뭐로 가득 차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조금 자유가 있습니다. 막 기도하고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뭐예요? 몰아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땀 흘려 청소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귀신들이 있으면 성령이 들어오면 막 청소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다 비워놓고 하나님 없으면 딴 게 더 들어오죠. 주여 주여 하고 주여 하고 3번 물으면 뭐예요? 주님만 내 마음에 남는 거예요. 막 몰입하잖아요. 그 주여를 아무도 안 하니까 나는 여러분의 몰입을 잘 모르겠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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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봐요. 뭐가 남는지 마음에서 주님만 남아요. 그래서 그 효과가 있어요. 그냥 한번 소리 질러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푯대 그것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인생의 것들 다 포기하고 나면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저는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 그 가사에서 이 본문 그 8절을 생각하면서 봐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마음이 어지러워요. 말로는 야 용서해, 사랑해, 화해해 막 말하면서 자기는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뭐랄까 이 앞에 있는 그 더러운 마음과 간교한 입술과 추악한 욕심과 서글픈 자존심이 어지럽혀져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못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가능합니다. 그것이 청결입니다. 청결입니다. 저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현대인에게 너무나 필요하다. 가면에 익숙한 현대인에게 너무나 필요한 성품이다. 청결함, 깨끗함, 정갈함. 이것이 세상에서도 이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렇게 정결하고 깨끗하고 청결하면 이긴다. 왜?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다음이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냥 피스메이커예요. 나와 하나님이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이 피스메이커가 되었습니다. 그 피스메이커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가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죽었죠. 자기가 애를 썼죠. 자기가 희생했죠. 그래서 이웃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일종의 희생을 치루어내야 된다. 희생이 없는 평화는 없다 이 말이에요. 평화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이 세계의 평화를 생각하더라도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이에요. 공짜 평화는 없습니다. 그 다음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가치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가치가 굉장히 부딪히게 돼요. 그 부딪히는 가치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진리,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박해를 받게 되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너무 박해 없는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가치로 이 땅을 살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가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을 또 설교를 매듭을 지으려고 그래요.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 7 집사님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 중에 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그런 논쟁이 벌어졌고요. 사도행전 7장과 6장에는 그 논쟁 때문에 스데반이 구약의 성경을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세상이 스데반의 그 진리, 의에 대한 설득력, 복음에 대한 설득력,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새롭게 말하는 그 설득력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모세와 하나님을 그가 모독했다라고 증언하게 만들어요. 박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홀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짓 증언 때문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15절에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서 보았습니다. 그때 딱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진리로 충만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그 마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이 7가지 축복이 그에게 가득히 담겨 있을 때 그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서 내려올 때 너무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가려야 되는 것처럼 그의 얼굴도 그랬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얼굴에 광이 난다는 거예요. 안광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서 이를 갈거늘, 사도행전 7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를 갈거늘. 우리가 진리를 알고 의를 알고 이 성품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어쩌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를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스데반이 영광의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는 것을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지금 보인다. 그럼 뭐예요? 심령이 그가 가난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의 마음이 청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인 것이기도 하고 오늘 그가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스데반의 것이었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복이 그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귀를 틀어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며 증인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던져두면서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서 때려 죽였습니다. 때려 죽였습니다. 그렇게 때려 죽이고 숨이 탁 넘어가는 순간에 스데반이 뭐라고 하냐면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멋있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임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보디가드 그 무사가 막 온갖 사람들에게 화살 막 100방을 맞고 그 다음에 칼로 옆구리 막 이런데 막 다 맞고 그래도 죽을 때 그 적들 앞에서 엎어져서 죽지 않으려고 무릎을 꿇고 칼로 자기를 막 지탱해가지고 맞죠? 그런 거 보죠. 그럴 때 막 있죠. 막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와, 막 감동이 막 밀려오죠. 스데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로 지금 맞아가 죽어가고 곧 숨이 넘어가는데 그가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정돈해서 크게 주님을 부르며 자기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새로운 시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하여 피스메이커, 평화를 기도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잠을 잤을 때 그가 어디로 갔겠느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스데반 한 사람에게 무엇이 다 있었습니까? 8가지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그 복이 전체적으로 다 있었고 그는 또 그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다른 존재인가? 우리는 다른 예수님 믿고 있는가? 우리는 아무나 하고 무조건 싸워야 하는가? 우리는 다 경쟁자로 보면서 치열하게 다투어야 하는가? 우리는 나만 불쌍히 여기면 되는가?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몸만 깨끗하고 성경하면 되는가? 마음의 성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을 정도가 아니라 손에 매라고 한 것처럼 어쩌면 마음에 타투를 해서 지워지지 않는 말씀의 흔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다시 한번 그 팔복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